여러분,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가정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 고양이, 애완동물을 위하여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또 심지어 유산도 상속하고 애완동물을 향하여서 나는 엄마다, 아빠다, 또 아기야 라고 부르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완동물 가운데서 특별히 개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선 개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개가 거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이겠어요? 유명한 한 교수님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내면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내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인생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또 삶의 방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삶의 방향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였는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나라가 구성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인가요?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영적으로 어디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민이에요.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으로 이룩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아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복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2개가 더 추가되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후손이 창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익숙한 것과 떠나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특징에 보면은 무엇으로 떠나가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이 3가지를 떠나라고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비이지 않겠어요? 아비로부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어요? 친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척은 뭐예요? 전통이에요. 나의 습관적인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 땅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은 일방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디로부터 떠나가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세겜입니다. 죄악에 습관된 그러한 관습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것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죄악된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자기 애라든지 어떠한 자기 고집이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떠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셨어요. 그런데 노를 젓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배와 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노를 젓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를 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공부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을 떠나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베델이 엘 베델의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려 주십니다. 하늘에 한없는 은총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가나안을 주신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어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천국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는가 하면은 175세에 죽습니다. 약 10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전반부 50년의 신앙생활과 후반부 50년의 신앙의 삶에 그 현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전반부 50년 동안,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앞에 드리기 전과 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던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때때로는 아내를 누나라라고 속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로 아브라함에 역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 즉 125세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125세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노정 속에 하나님은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들 앞에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잘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장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구름이 떠오를 때에 떠날 때에 보호를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함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포로되어져 갈 때에 몇 명이 애굽 나라에 들어갑니까? 약 80여 명, 어떤 데는 85명, 80명 내외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나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대개 학자들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약 200여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셈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해 가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너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네? 우리 김 집사님 예수 믿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박 집사님 예수 믿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주위의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또 주위의 많은 일가 친척으로부터 너 하나님 믿더니 은혜 받았네? 너 하나님 믿더니 변화되어졌네? 너 어떻게 하나님 믿더니 술, 담배 안 하네? 너 하나님 믿더니 이렇게 자녀들 축복하여 주셨네? 이러한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창대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소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통하여 내 가정이, 이웃 가정이, 또 삼촌의 가정이, 또 고모의 가정이 복음화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만나는 주위의 많은 친척 또 이웃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복이 된다. 여러분, 여기 2절에서도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복이 될지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 될지어다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차 복 있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너 참 좋겠다? 예수 믿어서?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너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의 모범이 될지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복 받는 자의 통로가 된다. 나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시레라는 단어는 감탄사예요. 와,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였어요. 이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에도 복이 임하였어요.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통하고 하나님의 그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통하는 이러한 통로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예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어요. 삶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룩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잘못된 죄악의 장소를 떠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배와 노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노를 듣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가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